제가 영락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교구 목사님은 이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뒤에서 안내를 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한창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강의 듣는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 질문을 하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점잖은 나이 많으신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외람된 얘기이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뭐 법을 어긴 거나 양심을 어긴 거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만 오면 자꾸만 죄인 하고 말이지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법을 범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양심과 도덕에 견주어 보아도 잘못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불법을 행하는 것, 도덕과 양심에 어긋나는 것 이런 것도 죄이지만 성경이 중점적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칙,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자신부터 그렇지만은 이미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서부터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높은 직분들도 다 맡아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자꾸만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할 때 여러분 수긍하십니까? 아니면 이 어르신처럼 반론의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고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가 있지는 아니하는가 돌이켜 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또 종려주일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을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잠자는 제자들을 3번씩이나 깨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이제는 일어나서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하고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내려오실 때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기 전에 가룟 유다는 그들과 같이 벌써 작전을 다 짰던 거예요. 내가 가서 선생님하고 끌어안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11명의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아 가시오.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중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붙잡혀가는 게 아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붙잡혀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그런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로막는 사람이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가 의롭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부류, 이 무리들이 지은 죄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불법을 행하는 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모든 것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을 해봐도 무슨 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자,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재판을 한번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가지고 복구하기 위하여 재판을 걸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달이 가고 연이 가도 해결이 될 줄 모르는 게 세상
재판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재판을 보십시오.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는 채찍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하고, 그리고서는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불과 몇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런 불법을 행하면서 잡아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부패, 절대 타락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정해 놓았지만 그러나 그 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인권도 질서도 다 힘으로 억누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폭력을 행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왜 나를 붙잡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치 무슨 도둑놈을 잡는 것처럼 칼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내려치는 이런 폭력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여자 국가대표 배구 선수 중에 참 아까운 쌍둥이 자매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폭력을 친구들에게 행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기한 정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언제 풀릴지,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만큼 폭력을 휘두른다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폭언으로 말미암아서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데 심한 말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든지 폭언이든지 이런 힘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유치할 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이요 비열한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 같은 폭력,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45절 말씀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추어 그들에게 잡혀가도록 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사단의 자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선생님을 배반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런 위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겨운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별의별 음흉한 계획을 다 짜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르게 행동하는 이런 위선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 앞에서 다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또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만 자는 제자들을 3번씩이나 깨울 때 3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 중에 큰 죄가 무엇이냐?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은 그것과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가지 아니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지은 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따로 몸 따로 사는 사람들, 영이 약하기 때문에 이 영으로 육과 혼을 질서 있게 이렇게 삼으며 통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절제의 은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통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죄 중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많은 죄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은 지금 붙잡혀 가는데 제자들은 11명이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구하고 선생님을 구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들의 죄이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52절 말씀에는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는 입을 옷을 들쳐매고서 상황을 판단하고 보고 있으면서 선생님이 어디로 붙잡혀가나 따라가다가 그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요 하는 말을 듣자 자기의 이 이불을 걷어챙기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고까지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을 갑니까? 무기력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연약한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도망을 가는 자입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나도 같이 따라가면서 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 제자들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잡아가시오 하고 나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다 회피해 버리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자 하고 예수님이 내버려 두었을까요? 예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는 제자를 살려내셨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생님이 붙잡혀가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다 도망을 가버리고 회피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고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들, 나는 뭐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의로운 사람 아니야?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 그래? 나는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보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대면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대면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와 같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들을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